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런 영생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난 참 행복합니다. 난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왜 이렇게 날씨가 춥냐?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어디가 안 좋냐? 이러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 생각해 보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말보다는 아프다, 안 좋다,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목사인 저도 생각을 해보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었던 그 지진 사건 그 이후에 복구되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저러면서 또 내전으로 또 싸우고 그리고 침탈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탄식을 하면서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까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 기뻐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감사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늘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 주변에는 함께 투덜거리고 뜯고 씹고 뭐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많이 모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일 누구를 만나러 한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건네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 파평의 공동체 그리고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걷는 이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건네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노래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맞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근데 어느새 살다 보면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몸이 아프다고 하고 내 주변에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40편 읽게 되면서 맞아.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불안하고 낭망했는데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그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불안하느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 시편 42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파평의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름다운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모든 것의 서문이며 그 기도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 즉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다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아마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게 됩니다. 그러므로 들리는 모든 소리를 잘 걸러들어야 하고 교통정리해야 하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즉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들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옆에 와서 나를 죄의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귀를 막아야 합니다. 나는 듣지 않겠다. 누가 와서 옆집에 누가 이렇게 참 있더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어뜯는 그런 소리를 하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생각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생각들을 하다 보면 그 잘못된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나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중심을 굳게 잡고 있어야 그래야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잘못된 소리들을 죄의 소리들을 우리가 걸러내고 차단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더 자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일어났다. 알람 소리 아직 안 울렸는데 알람 소리 울릴 때까지 조금 더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피곤한 하루가 시작됐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각각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 잠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의 첫 출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직장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게 하셨는데 이 장로님, 집사님 만나서 함께 믿음의 말을 나누게 하심으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소리, 악의 소리가 들어올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소리가, 죄악의 소리가 들려고 할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그 유혹의 소리를 끊겠다. 사단아, 내 마음을 흔들지 말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악인들의 교회를 따르지 않고 처음에 그냥 생각에 그쳤는데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에 화난다고 해서 막 육두문자를 막 뭐라고 입으로 내뱉을 수도 있지만 속으로만 사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사귀다 잘못해서 그 말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즉, 그 악한 사람의 길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죄인들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앞에서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파평교회 성도 여러분, 파평교회 목사님 제가 여러분 갑시다 라고 그러면 앞뒤도 안 물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가긴 가는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 파평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우리가 저렇게
파평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교회 공동체를 따라가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길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즉 누구를 따라가고 어디를 목표점으로 해서 보고 가느냐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빨리 못 가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꼭 빨리 가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즉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따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을 그 생각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단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일날 나와서 이 말씀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행복한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기쁨의 길로 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다 아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좋아하셔서 그것을 늘 암송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좋아해서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고백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각자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 한 번씩이라도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옮겨진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습관에서 생각하면서 내가 바지를 입을 때 오른쪽 발부터 넣든가 왼쪽 발부터 넣든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왼쪽부터 넣는데 그게 제가 왼쪽 넣는 게 더 편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에 내가 일어나서 바지를 입을 때 아니면 옷을 입을 때 오른팔을 먼저 넣는지 왼팔을 먼저 넣는지 나는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늘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습관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의 습관, 삶의 습관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말, 행동이 내 삶을 그리고 내 인격을 드러내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유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권사님의 환한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더 기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뭘 책임져야 된다고요?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즉 그 얼굴에 이마에 내천자가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것보다는 많이 웃다 보니 하회탈처럼 여기에 코 옆에 주름이 있어도 눈 옆에 잔주름이 있어도 그러나 그 얼굴이 웃음으로 인한 그러한 주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편안한 인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그는 그 삶의 습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노력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형성되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죄의 그 마음에 화인이 맞아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 죄의 길에 털퍽 앉아서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비웃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아니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내 권력과 힘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찬송의 자리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읽기를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어떤 은혜를,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의 삶의 터전과 근원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늘 풍요하다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리고 그 잎이 푸르게 나서 마르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계절, 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 가을이 지나면서 잎이 떨어지고 추위에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이 겨울이 있음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추위와 앙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러한 추운 겨울을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처럼 내 인생도 저렇게 볼품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 겨울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내 인생에 잎사귀가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움이 터서 싹이 터서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의 복으로 은혜로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파평교회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더 행복한 길, 은혜의 길, 기쁨의 길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그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교회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지나면서 이 40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고 구원과 사랑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파평의 성도들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내 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께 손잡고 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파평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그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사순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수요일, 이 제의 수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안에 죄와 허물의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 주셔서 한 사람도 넘어지는 사람 없이 부활의 그 영광에 모두가 다 동참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파평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